늘 배움을 갈망하고 새로운 시각을 찾는 정추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가 흔히 가정을 세운다고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뭘까요? 아무래도 경제적인 안정이 제일 먼저 떠오르지 않을까요? 맞아요. 치열한 눈치 싸움 끝에 들어간 명문 학군이라든가 아니면 아이 미래를 보장해줄 든든한 통장 잔고, 최고급 가구들로 완벽하게 세팅된 아이 방, 약간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네,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그렇죠. 우리는 보통 가정을 그렇게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처럼 견고하게 지어 올리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파헤칠 이 차례는 시작부터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아주 묵직한 질문이죠. 네, 시간이 지나서 그 화려한 벽지가 색을 잃고 비싼 가구가 다 부서지고 나면 결국 당신의 아이에게 끝까지 남는 것은 무엇인가? 자, 이 내용을 한번 파헤쳐 볼까요?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심층적으로 다룰 자료는 2026년 3월 22일 경기도 양주 봉양교회의 양영종 담임 목사라 전한 가정을 세우는 어머니의 기도라는 설교문과 음성 파일, 그리고 그 관련 유튜브 채널 자료들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자료의 성격을 잠깐 짚고 넘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 네. 그 부분 확실히 해야죠. 네, 우리가 지금 종교적인 텍스트를 다룬다고 해서 특정 신앙을 옹호하거나 우월성을 논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네, 맞아요. 우리가 이 자료를 분석하는 이유는 오랜 역사를 가진 한 공동체가 자신들의 거대한 철학과 가치관을 다음 세대에 어떻게 전수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정교한 케이스 스터디이기 때문이거든요. 훌륭한 텍스트죠. 맞습니다. 인간의 한계, 리더십, 가족이라는 아주 보편적인 주제를 심리학적이고 철학적인 관점에서 꽤 서늘하게 파고드는 자료입니다. 서늘하다는 표현이 딱 맞네요. 사실 눈에 보이는 환경이 결국 무너진다는 건 누구나 아는 상식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자료가 무엇이 남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져온 논리가 굉장히 독특하더라고요. 설교 초반에 성경의 잠언 31장 30절을 인용하는데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이런 구절이 나와요. 네, 아주 핵심적인 구절이죠. 근데 잠깐만요. 고운 것이 시선을 끄는 찰나의 외적인 매력이라면 그게 시간이 지나서 사라진다는 건 충분히 납득이 가거든요. 누구나 동의하는 바죠. 네, 그런데 아름다운 것, 그러니까 한 사람의 내면적 품격이나 성품마저 헛되다고 선언해버리잖아요. 맞아요. 보통 이런 텍스트에서는 물질은 사라져도 내면의 훌륭한 인격은 영원히 빛난다. 이러면서 훈훈하게 교훈을 주게 마련 아닌가요? 왜 품격마저 거짓되다고 단언하는 건지 솔직히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여기서 매력적인 점은 이 텍스트가 그런 뻔하고 도덕적인 교훈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다는 겁니다. 아, 의도적인 뒤집기군요. 네, 말씀하신 대로 고운 것은 시각적 매력이고 아름다운 것은 오랜 시간 치열하게 갈고 닦은 인격이나 분위기 같은 훨씬 깊은 차원이잖아요. 네네. 하지만 이 자료는 아주 냉혹한 현실의 법칙을 들이밉니다. 아무리 고결한 인격도 훌륭하게 다듬어진 성품도 결국 시간이라는 거대한 폭력 앞에서는 풍화되고 변질되며 잊혀진다는 사실이죠. 와, 진짜 서늘하네요. 유한한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낸 어떤 성취나 내면적 품격조차도 결국 세대를 관통하는 영원한 유산이 될 수는 없다는 아주 뼈아픈 철학적 선언인 셈입니다. 유한성 앞에서는 그 알량한 인간의 품격이나 도덕성마저도 먼지가 된다. 오, 그럼 다 사라지고 도대체 무엇이 남는다는 건가요? 자칫하면 지독한 허무주의로 빠질 것 같은데요. 바로 그 한계점에서 자료는 오직 단 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만이 유일하게 남는다고 못 박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요? 네, 여기서 이 경외라는 단어를 단순히 신을 무서워하는 원초적 감정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철학적 용어로 코람데오라고 하죠. 아, 코람데오. 신전 의식을 뜻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쉽게 말해서 유한하고 변덕스러운 사람들의 시선이나 세상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기준을 자기 인생의 중심에 두는 거죠.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존재 앞에서 묵묵히 살아가는 태도 자체를 의미합니다. 세상의 칭찬이나 평가, 심지어 내 인격에 대한 스스로의 자부심마저 다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어떤 절대적 기준 앞에서 나를 세우는 그 축, 맞습니다. 그 단단한 기반만이 끝까지 살아남는다는 거군요. 가정을 세운다는 게 벽에 예쁜 페인트를 칠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깊은 곳에 기둥을 박는 작업이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요. 기둥을 세워야 한다는 철학적 이론은 완벽해요. 하지만 부모나 리더 입장에서 이 추상적인 가치를 아이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전수하느냐가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제일 어려운 부분이죠. 보통 우리는 끊임없이 잔소리를 하죠. 뭐 좋은 책을 읽어라, 정직해라, 시간을 아껴 써라. 귀에 못이 박히게 하죠. 그쵸? 그런데 이 음성 파일을 들어보면 목회자가 교인들을 향해서 아주 뼈 있는 농담을 던집니다. 우리 아이들은 말을 지지리도 안 듣고 죽도록 안 듣고 속 터지게 안 듣는다. 하하, 아주 현실적인 묘사죠. 솔직히 이 대목에서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났는데 아니 잔소리가 안 통한다면 도대체 무슨 수로 그 가치를 가르치라는 겁니까? 아이들이 어른의 말을 무시하는 이유는 귀가 어두워서나 이해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럼요. 오히려 너무 총명하게 현실을 꿰뚫어 보고 있기 때문이죠. 이 텍스트는 아이들이 부모가 쏟아내는 수백 마디의 번지르르한 말 대신에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보여주는 행동을 봅니다. 무의식적인 행동이요? 네, 즉 삶의 뒷모습을 기가 막히게 스캔하고 학습한다는 그 메커니즘을 꼬집는 거죠. 삶의 뒷모습을 스캔한다. 와, 사실 이건 굳이 가정이 아니라 회사 생활만 해봐도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구조 같아요. 어떤 점에서 그렇죠? 왜? 팀장이 회의실에서는 막 우리는 투명성과 정직이 최우선입니다. 이렇게 멋지게 연설해놓고 네. 막상 더 노튼 임원들 앞에서는 실적슬쩍 부풀리면서 쩔쩔매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신입사원들은 그 팀장의 화려한 말이 아니라 권력과 돈 앞에 굽신거리는 그 비굴한 등을 배우게 되잖아요. 정확합니다. 아, 이 조직에서는 입으로는 정직을 말해도 위기 상황에서는 실적을 위해 거짓말을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요. 그 세속적인 비유가 이 설교 텍스트의 핵심 메커니즘과 완벽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부모가 입으로는 거창하게 신앙과 도덕을 말하면서도 막상 경제적인 손실이 생길 위기나 세상의 권력 앞에서 허둥대고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인다면 아이들은 다 눈치채겠죠. 당연하죠. 주저없이 돈과 권력을 진짜 인생의 신으로 모시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반면에 자료에 등장하는 구체적인 예시 하나를 볼까요? 네네. 한 청년의 고백이 나오는데 자신의 어머니가 대단히 부유하거나 사회적으로 성공한 지식인이 아니었음에도 매일 밤 조용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그 뒷모습. 기도하는 등어리. 네, 그 침묵의 덩어리 하나가 자신이 엇나가고 방황할 때 인생을 다잡아주는 가장 강력한 닻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100번의 세련된 훈계보다 부모가 진짜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의지하고 어디에 집중하는지를 보여주는 그 무의식적인 뒷모습. 그게 결국 아이의 뼛속 깊이 각인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자료에 나오는 또 다른 예시도 참 묵직했습니다. 그 갈등으로 대화가 완전히 단절된 가정의 어머니 이야기요. 아, 그 5분 기도 이야기 말씀이시죠? 네. 억지로 가족회의 소집해서 막 남편이랑 아이들 앉혀놓고 잔소리 퍼붓는 대신에 그냥 침묵 속에서 하루 5분씩 기도를 시작하기로 결단하잖아요. 참 대단한 결단이죠. 그러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가정이 바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다, 이런 놀라운 톡차를 남기는데 이게 내가 내 힘과 내 잔소리로 억지로 상황을 뜯어고치려 하지 않고 어떤 절대적인 가치가 우리 가정에 개입할 수 있는 빈 공간을 스스로 열어주었다는 의미로 들렸습니다. 아주 깊이 있는 해석이네요. 그 예시가 던지는 메시지와 더불어서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구조적 디테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자료의 텍스트 제목이 가정을 세우는 어머니의 기도라고 되어 있죠. 네, 어머니의 기도요. 하지만 음성 파일의 서두를 들어보면 설교자가 청중을 향해 굳이 이것은 어머니만이 아니라 아버지들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다라고 선을 긋고 시작합니다. 아,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군요. 네, 즉 이 뒷모습의 힘이라는 것은 모성애라는 감정적이거나 성별에 국한된 틀에 갇히는 게 아닙니다. 기성세대 전체 혹은 누군가를 이끄는 위치에 있는 모든 리더에게 요구되는 영향력의 본질이라는 걸 환기시키는 장치죠. 리더십의 본질로 확장된다는 거군요. 와, 그런데 전문가님, 저는 이 자료들을 파고들면서 내용 자체의 깊이보다 더 소름 돋았던 게 따로 있습니다. 오, 뭔가요? 이 설교 한 편이 그냥 주일 아침에 한 번 소비되고 마는 단편적인 에세이가 아니더라고요. 첨부된 문서를 보니까 무려 2025년 1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네, 장장 1년이 넘죠. 네, 장장 1년 넘게 진행되는 114편짜리 기도의 개혁이라는 엄청난 기획 시리즈의 일부였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무슨 넷플릭스 대하 드라마나 거의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MCU 페이지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스케일이 엄청나죠. 단일한 주제로 어떻게 이런 거대한 마스터 클래스를 구축할 수 있죠?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우리는 이 공동체가 고전적인 지식을 얼마나 치밀하고 입체적으로 설계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획력이 진짜 남다르더라고요. 그 114편의 리스트는 그저 생각나는 대로 던지는 무작위 주제가 아닙니다. 1월은 야베스의 기도, 2월은 모세, 4월은 솔로몬의 기도. 아, 인물별로요? 네, 이런 식으로 성경 속 주요 인물들의 서사를 교의학적, 역사적 흐름에 따라 아주 철저하게 기획하고 배치했죠. 오늘 우리가 심층적으로 다루는 이 3월 22일의 설교는 전체 시리즈 중 32번째에 해당하는 한나의 기도 테마의 한 부분입니다. 아, 한나. 그 아이를 갖지 못해서 지독한 고통을 겪었던 그 여성의 이야기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3월의 테마는 단순히 아이를 달라는 개인의 기복적인 소원을 넘어서는 어떤 더 큰 역사적 맥락이 있는 건가요? 당연하죠. 성경의 역사적 맥락을 조망해보면 한나라는 이 가장 연약하고 소외된 여인의 치열한 기도가 결국 사무엘이라는 한 시대의 영적 거인을 잉태합니다. 사무엘이요? 네, 그리고 그 사무엘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끄는 다윗 왕을 찾아내 기름을 붓죠. 와, 그렇게 연결이 되나요? 결과적으로 이름조차 미미했던 한 여인의 개인적인 기도가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는 거대한 구원사로 연결되며 한 시대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꿔 놓는 나비 효과를 일으킵니다. 엄청난 나비 효과네요. 개인의 사소해 보이는 결단이 어떻게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가, 이 무거운 서사적 무게감이 3월 시리즈 전체에 뼈대를 지탱하고 있는 거죠. 스케일이 정말 압도적입니다. 한 개인의 고통스러운 기도가 결국 시대를 바꾼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이런 방대하고 무거운 지식들이 그저 오프라인 공간에 모인 사람들끼리 듣고 휘발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 미디어 활용 말씀이시죠? 네, 제공된 자료들을 보면 이 공동체는 유튜브 채널 기도의 개혁을 구축해 놓았어요. 거기서 이 설교 편편을 팟캐스트 형태로 가공해서 올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성경적 관점, 영적 성장 같은 해설 영상 시리즈로 끊임없이 가지를 뻗어나갑니다. 맞아요. 아주 입체적인 접근이죠. 수천 년 된 고전 텍스트를 현대의 디지털 지식 생태계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변환시켜서 아카이빙하고 공유하는 그 기획력, 그게 정말 감탄스럽더라고요. 아주 현대적이고 영리한 지식 전수 방식입니다.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선포가 온라인 플랫폼의 팟캐스트와 해설로 이어지면서 청취자들이 일주일 내내 이 거대한 서사적 유니버스 안에 머물 수 있게 하는 거죠. 아,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거군요. 네, 스스로 학습하고 사유할 수 있는 완벽한 생태계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화려한 외형 대신 보이지 않는 내면의 축에 대해, 그리고 백마기 말보다 한 번에 침묵하는 뒷모습이 가진 힘에 대해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것을 전수하는 시스템까지요. 네, 이 모든 논의를 종합해보면 결국 부모나 리더의 진짜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아주 원초적인 질문에 쾅 하고 부딪히게 됩니다. 보통 우리는 책임을 진다는 것을 내가 통제권을 쥐고 대상을 끝까지 꽉 붙잡아서 위험으로부터 완벽하게 지켜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특히 자식 문제에 있어서는 더더욱 아주 치밀하게 마이크로 매니징을 하려고 들고요. 그런데 이 자료는 그 방향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대목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그리고 심리적으로 매우 고통스러운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통제에 대한 강박을 논하기 전에 이 설교가 전해진 시기적 배경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시기적 배경이요? 네, 이 설교는 기독교 절기상 사순절 5째 주에 선포되었습니다. 아, 사순절. 사순절은 절대자의 고난을 묵상하며 내 삶의 주도권과 통제력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는 연습을 하는 시기죠. 설교자는 이 지점에서 십자가 밑에 서 있던 마리아의 이미지를 청중의 머릿속에 소환합니다. 마리아라면 그 예수의 어머니요? 네, 자기 배 아파 낳은 아들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그저 밑에서 무력하게 지켜봐야만 했던 어머니의 처절한 모습이죠. 와, 부모 입장에선 진짜 피가 거꾸로 솟고 당장이라도 로마 군인들에게 덤벼들어서 아들을 끌어내리고 싶었을 텐데요. 그 극한의 고통과 무력함 속에서도 끝내 자신의 통제력을 행사하려 들지 않고 그저 바라보았다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진정한 부모의 사랑 혹은 신앙의 절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녀의 인생을 내 힘으로 꽉 쥐고 흔드는 통제가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통제가 답이 아니다. 오히려 인간의 얇은 지혜를 넘어서는 더 거대한 섭리를 신뢰하며 피눈물이 나는 상황 속에서도 자녀를 온전히 절대자에게 맡기는 것, 그 십자가의 역설을 제시하는 겁니다. 자녀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맡기는 것이다. 와, 이거 심리적으로 진짜 무서운 요구거든요. 아까 그 회사 비유를 다시 가져와 보자면요. 네네. 직장에서 부하 직원이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아서 심하게 헤매고 있을 때 답답한 팀장이 그 일을 확 빼앗아서 자기가 밤새워 처리해버리는 건 차라리 쉽습니다. 훨씬 쉽죠. 속도 편하고요. 그쵸. 하지만 그 직원이 스스로 깨지고 실패하고 그 과정에서 진짜 실력을 배우도록 나의 통제권을 내려놓고 묵묵히 기다려주는 건 엄청난 내적 고통과 인내심이 필요하잖아요. 맞습니다. 하물며 직장 동료도 그런데 내 분신 같은 자식의 인생을 내가 통제하지 않고 온전히 내어놓는다는 건 부모 입장에서는 거의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닐까요? 통제력을 상실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바로 그것이 모든 인간이 가진 본성이죠. 부모의 불안 때문에 자녀를 마이크로 매니징하게 되면 결국 그 자녀는 부모라는 좁은 한계치 이상으로 결코 자라날 수 없습니다. 아, 한계를 지어버리는 거네요. 네, 현장에 앉아 이 메시지를 듣고 있던 교인들도 아마 숨이 턱 막히는 심리적 압박을 받았을 겁니다. 아, 나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를 내 소유물처럼 꽉 쥐고 흔들었구나. 죄책감이 엄청났겠네요. 그럼요. 나는 살면서 한 번도 완벽하고 훌륭한 뒷모습을 보여준 적도 없는데 내 아이의 인생은 이미 망가진 건 아닐까 하는 깊은 무력감에 빠졌겠죠. 맞아요. 나는 이미 틀렸어 하는 패배감이 몰려올 타이밍이죠. 그런데 제가 이 텍스트를 보면서 설교자가 참 탁월한 이야기꾼이라고 느낀 게 청중을 코너로 몰아넣고 숨 막히게 한 다음에 그냥 방치하지 않더라고요. 아주 따뜻한 돌파구를 제시하죠. 네, 후반부에 가서 굉장히 단호하지만 따뜻한 위로를 던져줍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다. 아이에게 완벽한 부모가 되려 하지 말고 기도하는 부모가 되라.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완벽하게 무결점인 도덕적 뒷모습을 보여주려고 끙끙대지 말고 부모 자신 역시 한계가 많고 나약한 인간임을 솔직히 인정하라는 거죠. 네, 포장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자 앞에 엎드려 눈물을 이겨 회개하는 그 치열한 투쟁의 과정, 그 진실된 뒷모습 자체를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좋하다는 위로였습니다. 이 맡김의 철학이 현실에서 어떻게 폭발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 음성 파일 후반부에 등장하죠. 아, 그 미비부서 이야기요? 네네. 교회 내에 미취학 아동들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설교에서는 미비부서라고 줄여서 부르는데요. 그 아주 어린 꼬마 아이들이 모인 부서에서 교사가 자, 우리 중에 오늘 누가 기도할까? 하고 물으면요. 네. 아이들이 눈치를 보기는커녕 앞다투어 저요 하고 손을 들고 나선다는 에피소드입니다. 보통 어른들은 회의 시간에 대표로 기도하거나 발표하라고 하면 다들 고개 숙이고 눈 마주치는 걸 피하기 바쁘잖아요. 딴청 피우죠, 다들. 네, 눈 피하고. 그런데 그 작은 꼬마들이 자기가 하겠다고 나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부모가 아이의 목줄을 쥐고 너는 훌륭한 신앙인이 되어야 해. 네가 대표로 해. 이렇게 억지로 주입해서 나오는 행동이 절대 아니죠. 부모가 자신의 얄팍한 통제권을 내려놓고 온전히 절대자에게 자녀를 맡겼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기성세대가 스스로 한계를 인정하고 엎드린 그 진실된 뒷모습을 보며 역설적이게도 다음 세대는 그 가치를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거죠. 흡수하고 스스로 행동하고. 네, 자발적이며 주도적인 생명력을 뿜어내게 된다는 메커니즘을 이보다 더 잘 보여줄 순 없습니다. 통제를 포기할 때 비로소 진정한 가치의 전수가 일어난다는 이 십자가의 역설은 종교의 테두리를 넘어서 교육학과 심리학의 관점에서도 매우 날카롭고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하죠. 자,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든 이 흥미로운 텍스트는 겉으로는 특정 종교의 기도와 가족 문화를 이야기하는 듯 보이지만 그 심야 안으로 들어갈수록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진정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에 대한 아주 무겁고 보편적인 철학적 화두를 던지고 있었습니다. 114편이라는 거대한 기획과 유튜브라는 현대적 생태계 속에서 이 공동체가 끊임없이 발신하는 메시지의 코어는 명확합니다. 화려하게 꾸민 외적인 환경이나 100마디의 세련된 잔소리는 결국 다 흩어져 버립니다. 다 풍화되고 말죠. 오직 내가 삶의 결정적인 위기 순간에 무엇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살아가는지를 말없이 증명하는 그 일관된 삶의 뒷모습.
그 남겨진 흔적만이 시간의 풍화를 견디고 살아남아 다음 세대의 뼛속에 깊이 새겨지는 진짜 유산이라는 통찰입니다. 아이들은 어른의 수백 마디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침묵하는 어른의 등을 보고 자란다. 부모가 꽉 쥔 두 손에 힘을 빼고 불안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가치가 흘러간다. 이 역설적인 진리가 꽤 긴 여운을 남깁니다. 네,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죠. 자, 오늘 이번 심층 탐구 시간을 마무리하며 청취자 여러분 스스로의 일상을 향해 던져볼 만한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세상에 남기고 있는 그 뒷모습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무거운 질문이네요. 오늘 여러분이 치열한 일터에서 억울한 위기를 맞았을 때 동료들에게 보여주는 태도, 혹은 퇴근 후 거실 소파에 기대어 무의식적으로 스마트폰 불빛만 멍하니 들여다보고 있는 그 평범한 일상의 순간들, 여러분이 무심코 내보이는 그 무의식적인 뒷모습들은 지금 당신의 등 뒤에 서 있는 누군가의 미래를 어떤 모양으로 조각해 나가고 있을까요? 오늘 당신의 뒷모습은 어떤 침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깊이 사유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층 탐구 시간이었습니다.